그렇죠? 찾으셨어요? 네, 제사장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9분. 거기에 보니까 폭이 25,000이고 너비는 10,000 갈대죠. 10,000. 자, 10절. 이 거룩한 봉헌물은 그들 곧 제사장을 위한 곳이니, 그래서 제사장의 구역이라고 써있죠? 지도에 제사장의 구역. 10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을 위한 곳이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 갈대요. 서쪽으로 너비가 10,000 갈대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 갈대며, 그래서 직사각형이죠. 길이는 25,000에 10,000. 옆으로 25,000, 10,000. 그래서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남쪽으로 길이가 25,000 갈대라. 주의 성소가 그 한가운데 있으며, 그림에 보시면 정확하게 성소가 한가운데 있죠. 자, 에스겔서 48장 11절. 이 땅은 사독의 아들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 지난번에 왜 사독의 아들들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는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또 얘기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흡족하게 해드린 게 있다면 아마 두고두고 기억하실 터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린 것이 있으면 역시 두고두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자로 두고두고 기억이 되고 있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여기 보십시오. 11절. 이 땅은 사독의 아들들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라. 그들은 나에 대한 책무를 지켰으며,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흡족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곁길로 나아갔을 때 왜 레위 사람들이 곁길로 나아간 것 같이 곁길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지난번 45장인가 46장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고 12절. 그 땅에서 취하여 드린 이 봉헌물은 레위 사람들의 경계 옆에 있으며 그들을 위하여 가장 거룩한 것이 될지니라. 자, 레위 사람들의 구역은 바로 위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위, 직사각형. 13절에 제사장들의 경계 맞은편에서 레위 사람들은, 자,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13절에 나와 있네요. 길이가 25,000 갈대, 너비 10,000 갈대의 땅을 차지할지니 그 전체 길이는 25,000 갈대, 너비는 10,000 갈대니라. 그렇죠? 지금 정사각형 중에서 직사각형이 2개가 있고 맨 아래 5,000 갈대 되는 직사각형이 3칸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12절까지가 가운데 제사장의 구역에 대한 설명이었고, 13절이 지금 위에 레위인들의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설명이고, 14절.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첫 열매를 다른 데도 돌리지도 못하리니 이는 그 땅이 주께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정사각형 지역은 사고 팔 수 없는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5절서부터 20절까지는 성읍에 대한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직사각형 제일 좁은 부분 5,000 갈대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성읍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성읍의 소유, 왼쪽에 성읍의 소유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사회와 연결이 되어 있죠. 사해. 지도에 보시면 사해 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 성읍에 대한 부분이 15절서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성읍은, 이 도시는 어떤 곳이냐 보십시오. 그 25,000 갈대의 맞은편 너비에 남아있는 5,000 갈대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구역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에 있는 그 5,000 갈대는 이 도시를 세울, 거기에 보시면은요, 장소라고 했는데 그 장소 앞에 어휘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거기 profan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는 속되다, 거룩하다의 반대말이에요. 세속적이다, 이런 말인데요. 즉, 거룩한 구역이 제사장 구역하고 레위인 구역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은 사고팔 수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직사각형 2개.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5,000 갈대에 해당하는 성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것은 제사장들의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의 반대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일반이에요, 일반. 요즘에 사람들은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요, 영어로는 secular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 보통 이러죠. 종교, 아니면 뭐 종교인이라 그러죠, 사람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 뭐 신부, 그다음에 뭐 스님, 뭐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여간 종교에 귀 바친 사람들. 그러면 그렇지 않고 평신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일반 사람들, 평신도라고 했을 때에 해당되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사람인, 소위 말하면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세속이라고 하는 profane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여기 지금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속된 구역 또는 일반 구역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거룩한 구역에 반대되는 말이니까 일반 구역이라죠, 우리.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일반 지역이다. 그래서 일반 장소라고 하나 집어넣어 주시면 좋겠네요. 단어를 하나 빠졌습니다. 48장 15절 맨 끝에 중간에 보시면 이 도시를 세울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장소 앞에 영어에 profane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일반 장소 또는 속된 장소, 세속적인 장소란 말이에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거기서 농사 짓고 그래서 제사장들 먹을 것 대주는 뭐 이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으면 그 일반 사람들이 살고 왕이 사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 구역만 빼고 나머지는 일반 구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곳과 주변 지역이 되며 그 도시가 그 한가운데 있을 것이며, 자, 그래서 그 직사각형 중에 정 가운데 성읍이 있고 양쪽에 성읍의 소유 그렇게 돼 있죠. 자, 우리도 여러분들 요즘에 주변 지역이란 말 쓰죠. 뭐라냐면은 교회, 우리는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주변이라 그래서 교회라 그러죠. 우리 교회에 나들이를 좀 가자. 그럴 때 쓰는 그 교회에 해당 지역이 성읍의 소유 양쪽에 있습니다. 자, 16절 그 치수는 이러하니 북쪽이 4,500갈대요. 그 성읍 맨 아래에 있는 직사각형 중에 성읍이라고 쓰여진 부분의 크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인데 5,000에서 50씩 떼고 조금씩 아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00이란 말은 5,000 중에서 위아래로 뭐예요? 250 떼고 가운데에 4,500. 자, 그래서 치수는 4,500의 정사각형의 도시다. 17절 이 도시의 주변 지역은 북쪽으로 250갈대요. 남쪽으로 250갈대며. 자, 지금 봤죠? 북쪽으로 250이라고 하면 조그맣게 틈나는 데고 약간 틈나는 데가 250이고 그 다음에 약간 틈나는 데 250이고 그래야 합쳐서 500이 되고 원래 5,000인데 5,000 중에서 아까 4,500이라 그랬으니까 250. 그런데 서쪽과 동쪽으로는 뭐예요? 넓죠? 서쪽으로는 10,000갈대. 왜? 가운데가 5,000갈대니까 25,000 중에서 양쪽으로 서쪽으로 10,000갈대, 동쪽으로 10,000갈대. 그렇죠? 그래서 서쪽으로 10,000갈대라. 이 땅이 이 거룩한 부분의 봉헌물 맞은편에 있을 것이며 거기서 나는 소출은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을 위한 양식으로 삼을지니라. 자, 우리 주변에 예를 들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로 치면은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의 외곽 소위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 비닐하우스로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사 지어서 다 도시에다 공급을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예루살렘이 있으면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에서 먹을 사람들을 위해서 채소를 공급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19절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와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길지니라. 자,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단지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2지파가 다 살 지역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우리도 지금 서울 하면은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 도시는 뭐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강원도 사람, 온갖 사람들이 외지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원래 서울 토백이보다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지파 모든 사람들 중에서 대표자들, 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 와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 나와 있죠. 19절에.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나와 이 도시를 위하여 섬길지니라. 우리를 치면 대표단을 보내는 거예요. 단지파의 대표단도 여기 와서 예를 들면 뭐 사무소를 하나 차려놓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그 이북 오도청이 저쪽에 어딥니까? 저 평창도인가요? 구기동 쪽에 가면은 이북 오도청이 있어가지고 이북에 있는 5도를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금 살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20절 복음물로 드리는 이 땅은 총 25,000갈대에 25,000갈대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 큰 전체가 25,000 총 정리합니다. 너희는 이 거룩한 봉헌물을 네모 반듯하게 그 도시의 소유와 함께 드릴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20절까지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자, 21절부터 22절은 뭐냐? 자, 다시 그림을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에 보시면 거룩한 헌물 정사각형 딱 쳐지는데 오른쪽으로 통치자의 구역이라고 써있죠. 찾으셨어요? 통치자의 구역. 그 다음에 왼쪽도 통치자의 구역인데 왼쪽에는 지중해 쪽에는 안 써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그
큰 지도에 보면은 지중해 쪽으로는 요빠라고 하는 도시 이름만 쬐끄맣게 하나 써 있고 통치자의 구역이란 말은 안 써 있죠. 근데 거기도 통치자의 구역이야. 그러니까 가운데 빼고 오른쪽 왼쪽 즉 서쪽 동쪽 양쪽 다가 통치자의 구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통치자의 구역에 대한 설명이 지금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이 거룩한 봉헌물과 이 도시의 소유 이쪽과 저쪽입니다. 이쪽과 저쪽, 서쪽과 동쪽이죠. 이쪽과 저쪽의 남은 땅은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뭐 저 정부 종합청사 있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 어딥니까? 대전에 가면 또 우리나라 뭐 있죠? 또 정부 종합청사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 사는데. 자, 통치자를 위한 것이니 곧 동쪽 경계 방향으로 이 봉헌물이 25,000 갈 때 맞은편과 서쪽은 서쪽 경계 방향으로 25,000 갈 때 맞은편이요 또 다른 부분들 맞은편이니 이것은 통치자를 위한 땅이라 이 땅은 거룩한 봉헌물이며 그 한가운데에 그 집의 성소가 있으리라. 또한 레위 사람들의 소유와 이 도시의 소유 곧 통치자의 소유 중간에 놓인 곳에서 떨어진 땅 곧 유다의 경계와 베다민의 경계 사이가 통치자를 위한 땅이라. 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또 한 칸을 띈 다음에 밑으로 베냐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사이에 통치자 구역이 들어가 있죠. 네, 그게 22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다 말로 일일이 다 써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랄킨이라고 하는 한 형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다 지도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딱 한 판에 보니까 이게 에스겔서 47장 13절서부터 48장 끝까지 그 지파의 분배를 갖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쫙 한눈에 딱 보게 만드셨구나. 얼마나 우리에게 아주 유익이 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또 그렇죠. 우리야 지금 쉽게 이렇게 보지만 이게 형제사랑 어떤 분이 그랬어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철학 박사보다 철학책을 더 많이 읽었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워낙 그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미국의 유수한 그 주간 잡지 중에 이제 타임즈하고 뉴스위크가 있는데 그 뉴스위크 잡지는 그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요. 맨 뒤에 그 잡지의 맨 뒤에 가면은 유명 인사의 인터뷰가 맨 나중에 항상씩 하나씩 실리는 게 이 잡지의 특징이고 뭐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세이가 하나씩 실리는데 그래서 이 뉴스위크는 맨 세계적으로 좀 그 인터뷰할 만한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기사가 꼭 하나씩 실려요, 뒤에. 거기에 이제 인터뷰 기사로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이신데 장로교 목사시지만 그래도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말 쓰신 분이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로 쓰셨냐면 깊이 있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밥 먹고 맨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사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 철학책을 보고 사상책을 보고 자꾸만 보다 보면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진화론이 맞는가 보다 뭐 유교가 맞는가 보다 뭐 플라톤 얘기가 맞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을 배척하고 미혹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을 논리 정연하게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줘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아주 그냥 그 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면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특수부대 임무를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논리가 딸려서 하도 어렵게 뭐 인식론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어렵게 얘기하는 통에 말이 아예 안 통해.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맨날 철학책만 읽고 무슨 뭐 어려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 통해요. 아예.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보면은 누굽니까? 바울이 철학자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사들이 유심히 듣더니 전혀 딴판에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가 반응이 나왔었는데요. 어쨌거나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아주 그런 그 철학자들 대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나 얘기가 빗나가 버렸네. 예? 지도. 라킨이 이 지도를 그릴 때
그 마음이 아마 이 셰퍼가 철학 공부할 때 마음하고 비슷해서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철학책을 정말 물론 본인이 읽으면서 재미도 있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지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누구냐? 나는 이벤젤리스트다. 복음 전도자다. 근데 어떻게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철학을 공부해 철학 박사가 되냐 이게.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철학의 미혹이 돼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영원히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철학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막 미혹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 많은 시간을 몇십 년을 들여서 성경을 철학책을 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이 뭐 이거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그 세대적 진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도표 막 수십 개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 하나 그리는데 막 1년 몇 개월씩 걸릴 아마 그런 책들인데 왜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그림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많은 수고들이 다 사랑의 수고다. 사랑의 수고. 정말 하나님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사랑의 수고가 아닌 바에야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자, 아주 참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많은 걸 다 읽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거를 일일이 다 그림으로 그려놨으니 이게 지금 한 장이 아니에요. 이런 그림이 수십 개예요. 그 세대적 진리에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하며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23절서부터 보면은 그 밑에 8번째 베냐민 지파부터 나오죠. 그렇죠. 8번째네, 베냐민. 23절. 나머지 지파들로 말하건대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24절. 베냐민의 경계 옆으로 동쪽에 서쪽까지는 시몬. 그 다음에 밑으로 나가면은 시몬의 경계 옆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의 경계 옆으로 동쪽으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의 경계 옆에서 동쪽으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요. 갓의 경계 옆으로 남쪽에는 그 경계가 남쪽을 향하여 다말에서부터 가데스의 다툼의 물에 이르고 대해를 향하여 그 강에 이르나니. 대해가 뭡니까? 지중해. 근데 그 지중해 맨 끝부분이 뭐냐? 맨 왼쪽에 삼각형의 왼쪽 꼭지점이 뭐냐? 나일강이에요. 그래서 그 강이라 그랬어요. 지중해하고 나일강이 만나는 그 지점을 설명한 것이 지금 28절입니다. 29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으로 나눠줄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실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우리같이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지루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백성이 다시 회복해서 돌아올 것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하며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자세하게 기쁘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드디어 30절에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절로 들어가기 전에 보십시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속으로 나눠줄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지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사탄은 인간들을 뒤에서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세계의 역사, 세계의 정치 지도자, 세계의 대제국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오늘날도 지금 미국이 지금 끼어들었어요. 윌리엄 그레디라고 하는 아주 최근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제가 볼 때는 복음 전도자이면서 성경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상당히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의 역사에서도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또 사탄은 어떻게 미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만들었는가,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최종 권위를 비롯해서 아주 막 거의 1000페이지 가까운 책들을 지금 몇 권씩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상당히 아주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미국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1945년에 물론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1945년에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으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인 이스라엘을 돕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안식하고 편안하게 와서 마음껏 자기 어떤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었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에는 폰 브라운을 비롯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독일, 유럽에서 박해를 피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많이 왔고 그들이 결국은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어. 그 이후에 나오는 유대한 미국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키신저도 있고 레오나드 브론슈타인도 있고 이거 음악가지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금융가의 제왕도 있고 하여간 미국 역사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엄청난 일들을 해낸 무슨 정계, 재계, 문학의 모든 인사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 또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국을 오늘날까지도 아직까지는 여전히 세계적인 강국으로 축복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참 이상하죠? 전 세계에서 반시오니즘,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반유대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풍미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나 미움을 당하는 것이 지금 현실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점점 미국도 세계적인 그런 압력에 뒤눌려서 그 다음에 아랍의 그 기름이라고 하는 오일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자꾸만 이스라엘에게 양보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1년에 지금 부시 말고 전 아버지 부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드리드에서 무슨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핀란드의 무슨 도시죠? 거기서 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클린턴 때 와서 또 회담을 하고 계속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카터 때 캠프 데이비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집요하게 미국이 조금씩 이스라엘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부시가 영토에 대한 타협, 다시 말해서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 팔레스타인, 아라파트는 좀 죽었지만 팔레스타인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들에게 독립국가를 만들어주기 전에는 이 땅에 평화는 없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해야만 평화가 있는 거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원수된 걸 찾아보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그 아들이 적자인 이삭과 서자인 그 종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하고 거기서부터 원한 관계가 맺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수 없다. 결국은 아랍 사람과 이스라엘하고 화평하게 지내려면 그 가나안 땅을 둘이 놀아서 한쪽에 독립국가를 두 개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독립국가를 지금 허용을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땅을 어디를 주느냐. 가자를 지금 내줬어요. 지금 뭘 노리고 있냐면 가자를 내줬으니까 다른 땅 달라고 할 땐 절대로 못 내준다고 지금 이제 샤론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 하마스를 비롯한 이 아랍의 이 테러리스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가자 하나 뺏었으면 그 다음엔 요르단강 서안도 뺏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도 동쪽 달라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예리코 그 다음에 헤브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끝났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제 미국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도록 하셨는데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요구를 할 때마다 대형 참사가 터졌어요. 9.11 테러도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9.11 테러를 분석한 책, 제가 아직 그 부분은 챕터를 아직 안 읽었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TWA 비행기 아주 그 사고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 동부 지역에 있었던 엄청난 그 폭풍이 있었는데 미국 역사상 남부에서 허리케인 올라오지 않고 동부에서 태풍이 일었던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아버지 부시가 이스라엘에게 영토를 좀 타협하고 좀 팔레스타인에게 내주지 않고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해서 반성경적 선언을 아주 이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의 위정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스라엘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대형 참사가 그것도 아주 재앙이 미국에 계속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전부 다 연구해 놓은 거예요.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정확하게 짚은 것 같은데요. 자,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분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건 뭐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한 건 아닌데 그분은 거기까지 썼더라고요. 예루살렘인데요. 영어로 하면 제루살렘이죠. J-E 그렇죠? R-U-S-A L-E-M. 왜 예루살렘 안에 가운데 USA가 왜 들어갔느냐? 자기는 그걸 우연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까지 제가 뭐 모르겠어요. 본인은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보면 가운데 USA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하여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창세기 12장 3절에 따라서 미국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지금 자꾸만 이렇게 경원시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지금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그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의 결론입니다. 자, 얘기가 좀 조금은 빗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이 땅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땅. 아무리 이스라엘이 양보하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스라엘이 양보하고 평화를 담보로 얻으려고 해도 소용없는 땅이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지파. 아니 이렇게 많은 성경 구절에다가 지금 그 동서남북 경계까지 해가지고 지파가 어디에 살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통치자들은 어디서 살고 농사 지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헤매기고 지금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 그 제사 지내는 헌물 이름까지 동물 이름까지 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갖다가 인간이 무슨 권리로 또 무슨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0절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성읍 마지막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그 성읍에 문 이름까지 다 정해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니까 뭐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저 북한산 뒤쪽에 있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은 개방이 돼 있었는데 북대문, 그게 숙정문이라고 하는데 그 북대문은 지금 청와대 그 경호 때문에 지금 개방이 안 돼 있는데 뭐 좀 인기 좀 얻으려고 그런지 잘 모르지만 그 개방을 해서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그 성곽 한 500-600m 하고 그 북대문 우리나라에 있는 북대문, 숙정문이라고 불리는 그 북대문을 일반 사람들에게 지금 공개하려고 지금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부터나 아마 금년 말이나 우리가 그 청와대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게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에 이제 이게 북대문이구나. 그래서 서대문도 새로 이제 그 복원해서 만든다 그러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성읍의 도시의 문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놨대요. 생각해 보셨어요? 보세요. 30절 북쪽에서 이 도시에 나가는 곳이 이러하니 측량하면 4,500갈대라. 이 도시의 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을 향한 문이 셋이라. 자, 북쪽에는 루벤 문이 있고요. 하나는 유다 문이 있고 하나는 레위 문이 있는데 이 문들은 새 예루살렘에도 이 지파들의 문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레위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빠져 있냐면은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빠져 있고 요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12지파, 처음에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야,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왜 그랬는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하여간 마지막에 이름은 레위도 들어갔고 요셉도 들어가고 대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사실은 뭐예요? 한 대 아래잖아요.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2지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집어넣었지만 여기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 어느 때는 유다 지파라, 요셉을 넣었다가 어느 때는 단을 뺐다가 어느 때는 에브라임을 집어넣었다가 이게 뭔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현재 우리 수준으로는 이해가 잘 안 돼. 몰라. 하여간 하나님이 하여간 계획이 있으시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맹장 소용없다 그래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애들 다 맹장 다 떼어내. 요즘에 안 떼어냅니다. 요즘에 애들 맹장 수술 안 해요. 또 포경 수술도 안 해요. 옛날에 포경 수술 다 거의 해야 된다는데 그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맹장도 지금 이게 맹장을 어렸을 때부터 떼어난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붙은 자들하고 나중에 뭐 건강을 해보니까 뭐가 그래서 이 맹장 필요한 거다. 이런 결론이 났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지금. 함부로 지금 떼내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문이라 그랬어요. 자, 이 32절 동쪽에는 4,500갈대요. 또 문이 셋이라 그랬네요.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나중에 한번 다 가보십시오. 가서 어떤 게 단 문이고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지금 가면 없으니까 지금 성지순례 가봐야 볼 것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괜히, 멋있긴 멋있어.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구시구나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뭐 바에서 밤에 술 먹으면서 샬롬 노래나 부르고, 아니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던 그 유명한 샬롬을 갖다가 뭐 샤스에다가 새겨가지고 티셔츠 팔고 그 다음에 술집에서 뭐 쨍 하면서 뭐 저 노래방 같이 노래나 불러대면서 샬롬 한다고 샬롬이 되나요?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그죠?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셔야 샬롬이 오는 것이, 샬롬 밤새고 노래 불러봐야, 저도 거기 뭐 괜히 갔다가 그냥 뭐 가서 샬롬 노래 부르고 뭐 한 잔 마시고 뭐 33절. 남쪽에도 4,500갈대여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수블론 문이며 또 서쪽에도 4,500갈대라 또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라. 철저하신 분이시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 48장 35절 이 한 구절을 읽으려고 1장 1절부터 여기까지 이때까지 공부한 거예요. 성경으로 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 그 한 구절 읽으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맨 끝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인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에스겔서의 결론은 뭐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그것을 측량하면 사방으로 18,000 갈대라.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그날 이후로는 이 도시의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생각해 보셨어요?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최고의 목표였어요. 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the voice,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에 있는 아담과 이브가 있는 그 동산에서 들려오죠.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여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뭘 어떻게 다 찾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몇 개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민수기 5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텐트를 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그 진영, 이스라엘의 캠프라죠. 큰 텐트 치고 좀 먹고 자는데 그게 집이 없으니까. 그 텐트 한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 민수기 5장 3절. 인간과 하나님은 참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죠.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늘 인간에게 가까이 계셨어요. 자, 민수기 5장 3절. 너희가 남자와 여자를 다 보내되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거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영 한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니라 신명기 23장 14절에 가시면 진영 한가운데 거하시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왔다 갔다 걷고 계신다. 신명기 23장 14절. 신명기 23장 14절. 신명기 23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참 재밌어요. 성경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에서 예를 들면 텐트 치고, 우리도 그렇죠. 요즘에는 뭐 이제 바닷가 강릉이나 경포대나 이런 데 가가지고도 이제 야외 화장실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 저희 학창 시절에는 가가지고 캠핑하면서 텐트 쳐놓고 보면은 화장실이 없는 거야, 화장실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해야죠. 보세요.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로 나가되 내 무기 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 시원하다, 편하게 할 때, 예? 우리 볼일 보고 나면 시원하다 그러지 편하게 할 때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비료로 삼으시라 그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더러운 게 보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내 원수들 앞에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항복하게 하시려고 내 진영 한가운데서 거니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거니시는 것에 그 네 몸에서 나온 것, 사람의 몸이 뭐예요? 썩을 피가 있고 사람의 몸은 뭐예요?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람의 몸 안에는 죄가 거하고 또 인간을 죽게 만드는 썩을 피가 있고 그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이 육체에서 나온 것이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진영뿐만 있는 게 아니라 민족 한가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4절. 너희 한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너희 한가운데. 이게 엄청나게 반복이 돼요. 이사야 12장 4절. 응? 이사야 12장 4절이 아닌가요? 12장 6절이네. 6절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십시오.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말하라. 주께 노래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시온의 거주민아 너는 소리 높여 외칠지니 이는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할 것이니라.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그러기 때문에 이 도시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어디 구석진 데 가 계신 분도 아니고 어디 저 경계, 국경선 경계가 있으신 분도 아니고 항상 아담과 이브가 있을 때 그 에덴의 동산의 중심에 아담과 이브와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진영에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의 민족에 함께 하셨고 항상 한가운데 그러다가 아예 성막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 성막 한가운데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 아내도 지금 들어와 계세요.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엄청난 축복을 지닌 사람인가. 골로새서 1장 27절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너희 안에, 물론 우리 각자 안에도 계셔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고 우리 각자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너희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갑니다. 계시록에 가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신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못 보지만 지금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고 계신지 안 거닐고 계신지 우린 모른다. 예?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우리가 에스겔서 공부하면서 참으로 놀라운 계시들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이 원수를 쳐부시고 엄청난 일들을 다 봤지만 그거는 다 뭐예요? 진짜 중요한 마지막 그 피크, 그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니라. 예?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죠? 주인공을 위해 가지고 대통령이 오신다고 말이죠. 그냥 난리가 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뭐 학교가 됐든 하여간 어느 단체에서 대통령이 지금 방문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먹을 것부터 뭐 청소부터 해가지고 그냥 쫙 엄청나게 준비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뜩 전화 온 대통령께서 딴 볼 일이 있어서 오늘 못 가신답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다 만들어 놓고 다 뭐예요? 꽝이지 꽝. 대통령 없으면. 그죠? 주께서 거기 계신다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이 제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 뭐하며, 우리가 황금길을 걸으면 뭐하며, 우리가 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모든 건 다 소용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그걸로. 그렇죠. 어느 부잣집 아들이 말이죠. 뭐 없는 게 없어. 뭐 자동차도 있고 뭐 장난감도 많고 뭐 옷도 많고 뭐 그 아이가 좋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없어. 아빠가 돌아가셨어. 근데 옆집에 사는 애는 가난배는 아무것도 없어. 아빠가 계셔. 누가 더 나은 겁니까? 핵심이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뭐 엄청나게 공부했지. 그게 하나님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 쏙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 우리가 뭐 구령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뭐 막 많이 했는데 핵심이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 제멋대로 엉망으로 해놓고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마찬가지. 자, 그래서 계시록 보십시오. 2장에 계시록 1장 죄송합니다. 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다 필요. 모든 게. 그분이 모든 것이다. 자,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시니까 12절. 이에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더니 이 7 금등잔대의 어디에?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7 금등잔대가 뭡니까? 20절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보는 7 금등잔대는 7 교회니라. 교회 시대에 있게 될 7 교회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표하는 교회 전체 어디에요? 한가운데에 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나중에 주님이 이제 오셔서 지금 미래 일을 지금 우리 예언을 공부하고 있지만, 지금 교회는 현재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기 한가운데 계시고, 참된 교회 어디든지 지금 한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자,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2장 1절.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스라엘 때 어떻게 했어요? 진영의 한가운데 거하시다가 진영 한가운데로 거니시다가, 교회 시대 어때요? 교회 한가운데 거하시다가 한가운데를 거니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결코 낯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취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지상에서 그분께서, 주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의 최고 정점에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는 뭐예요?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막 20몇 년 만에 막 아버지 찾은 사람, 어머니 찾은 사람 막 그냥 부둥켜 안고 막 그 북한에서도 뭐 울고불고 하는 걸 많이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얼마 만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로 오신 분을 거부해가지고 내팽개쳤던 이스라엘이 그 임마누엘이신 분과 이제는 주께서 성읍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도시와 함께 해서 직접 섬기는 것. 실로 아마 그때 가면은 뭐 딴 데는 중계방송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요즘은 뭐 백악관이나 뭐 유엔 총회나 하지만요. 그때 가면 뭐 예루살렘이 계속 아마
뭐 뉴스에 초점이 되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축복과 은혜와 회복과, 아니, 모든 좋은 것은 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서부터 천년왕국의 헌법도, 법도 거기서 나온다고 이사야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에스겔서를 마쳤고요. 다음 10월 1일 날 하겠습니다. 2주 쉬고요. 2주 쉬고 10월 1일 날은 지금으로서는 일단 일반 서신에서 야고보서를